이사야 4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 말씀은 주로 연말에 전해지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연말에 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또 새 일을 행하는 것은 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닥쳤을 때는 이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겨울이다 또는 연말이다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말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시사철 계절을 주시고 또 2018년, 2019년, 22년 이렇게 년을 반복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영혼의 때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시고 그리고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개미가 여름에 힘들지만 꾸준히 일하니까 겨울에 편히 살 수 있었는데 배짱이는 항상 여름일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겨울이 오니 아무것도 없어 개미에게 구걸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사시사철 또 이열같이 반복하고 다시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서 죽음을 향하여서 한번 그냥 쫙 가고 마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땅이 이미 굳어서 씨를 뿌릴 수도 없고요. 뿌려서 그 씨가 자랄 수도 없습니다. 그죠? 인생에 겨울이 딱 왔을 때는 이미 내가 변화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 여름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기름 준비는 우리 열처녀의 비유같이 신랑이로다 이렇게 말을 듣고 확 깨달았을 때는 기름 준비가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에 부지런히 심고 씨 뿌리고 배우고 기다리고 또 시행착오도 하고 이렇게 해야 가을에 수수할 것이 있고 겨울에 안식하고 할렐루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다 영혼의 여름이십니다. 이 여름의 농사를 잘 지어야만 합니다. 내가 싫어도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을이 다가와요. 그리고 봄이 아닌 겨울이 온다고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여름 농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오늘 말씀대로 부지런히 지금 우리 계절과 같이 여름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름 농사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제 뿌리도 생기고 줄기도 나고 잎도 나고 했어요. 요 상태. 뿌리, 줄기, 잎 이런 것이 다 생겼어요. 이제 다음 할 것은 열매가 열려야 되죠. 요 열매가 열리도록 잘하는 게 이 여름 농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해서 지금 잘 이게 생겼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열매 맺는 일을 위하여서 이 여름에 영적인 영혼의 농사에 오늘 세 가지를 꼭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거둬야 되는 가을이 와요. 그 다음에는 겨울이 와요. 내가 싫어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지금 이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름을 잘 넘겨야 되는데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영적 농사에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빠져나와서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인데 18절부터 오늘 21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앞에 14절부터가 연결된 말씀인데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중에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 그 위에 소제목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소제목.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다. 이게 소제목이에요. 이때 바벨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포로 기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빠져나왔다 이것입니다. 자, 몸은 바벨론에서 빠져나왔어. 지금 상태는 빠져나왔는데, 몸은 빠져나왔는데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아직도 네가 옛날 일을 생각하고 이전 일을 기억하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처리해야지 이 열매 맺는 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몸이 빠져나왔는데 보니까 속은 안 빠져나온 거예요. 지금 이 영적 전쟁에서 지금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확실하게 보라 그런 거죠. 내가 새 일을 행하인다. 그러면 행하려면 앞에 것이 전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그 뒤에 있는 새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늘과 땅은 연합하는 듯이 땅에서 내가 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실 것이 있습니다. 연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 옛적 일, 이전 일 이것에 대한 지금 이 전쟁이 첫 번째로 이 여름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요 나라가 멸망을 하고 포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없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으로 인하여 3차에 걸쳐서 망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았으니 곧 해결되겠지. 아, 우리가 간단하게 회개를 했으니 곧 해결되겠지 생각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풀릴 줄 알았는데 지금 여러분 20년만 가도 이거 지금 여러분 흔들리지 않겠어요? 20년 간다 지금 문제가. 30년 몇 년 갔습니까? 몇 년 갔지? 이스라엘 포로 가서 70년이 갔어요. 70년. 이게 실제거든요. 역사요. 70년. 어떤 사람이 10살에 포로로 잡혀갔다면 80이에요. 나이. 80에 꿈에 그리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어. 참 길지요. 정말 긴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에서 해방됐다고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또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야 됐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새로 먹고 살 자리를 잡아야 됐고 또 70년 동안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작은 민족들이 강성해져서 지금 이스라엘을 새롭게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좋았고 행복했던 추억을 그들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충격과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멸시천대, 힘든 그리고 그 오랜 기간 정말 끔찍하게도 길다. 70년이니까 정말 생각보다 훨씬 모든 게 여러분 인내를 요구해요. 70년.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해가지고 돌아가니까 4% 정도밖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 그대로 둘러 앉았습니다. 여기서 4%의 사람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하잖아요. 4달을 걸어서
금식하면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추억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어려움, 너무 힘들어서 2번이나 성전을 짓다가 멈췄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겨우 져놓기는 했는데 포로 이전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서 그들은 울었다고 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 기간에는 생각해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던 일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거기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고 또 울었다 그랬어. 그 울었던 수많은 우는 날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들이 추억에 남을 것 같아? 안 남을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돌아왔다고. 돌아왔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 자, 그래서 과거에 사로잡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네 모든 문제가 정말 네 삶에서 풀어지려면 뭐가 해야 된다고? 뭐가 해야 된다고?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생각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2가지만 빼놓고는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추억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2가지만 빼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맨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입에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너무 좋으신 분이 하면서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43장 25절 우리 오늘 대표기도 할 때도 나는 나를 위하여서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신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또 특별나서 라기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이 당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가지고 계속 망하면은 세상에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이러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세운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 2번째 잊어버리지 말란 것은 여기 뭡니까?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승냥이, 타조라는 것은요, 승냥이는 들개인데 이 2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이래요. 절대 페트가 될 수 없는 짐승이에요. 고집의 극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집스러운 짐승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만드실 수 있다.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1장 37절에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붙잡고 늘어지면 하나님의 때에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다른 마리아죠. 마리아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소경이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을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그럼 내 믿음대로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뭐를 2가지를 기억해요?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고요. 2번째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요거 2개만 마음에 딱 간직하고 그 외에는 다 생각지 말고 기억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여름 농사를 지금 짓는 사람의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귀는요, 이런 파란만장한 이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슬그머니 생각을 싹 넣어줘요. 24시간 중에 아무 때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생각을 내가 만약에 잡았어. 잡으면 어떻게 될까? 다시 분하고, 다시 믿고, 다시 원망이 나오고, 억울하고, 다시 용서가 안 되고, 용서 취소, 다시 원수가 되고, 혈기가 오르고, 그렇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자기 연민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마귀가 뒤에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마귀의 승리인 것입니다. 몸은 바벨론 포로에서 나왔지만 요 생각에 잡히면 그 영에 다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그 나를 포로 삼고 했던 그 영이 내가 다시 잡히는 거라니까. 그러면 영적인 성장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또 축복도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여름 농사의 첫 번째로 중요해요. 심각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 생각이 들어올 때 얼른 분별하고 안 해야 돼. 그 다음에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를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몸은 나와 있어요. 몸은 바벨론에서 빠져나왔다니까. 몸은 나와 있지만 영적인 상태가 어디로 돌아가?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자, 여러분, 성도의 모형인 요셉의 얘기를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모형이니까. 요셉이 사건이 터졌을 때 평화롭고 비옥한 푸른 들판을 요셉이 기억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제일 이뻐하는 요셉에게 세겜에 있는 형들이 양들을 좀 잘 돌보고 있는지 가보고 나한테 보고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보니까 형들이 세겜에 없고 도단이라는 곳으로 옮겨가 있었어요. 요셉이 이 도단에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간 것을 보면 지역상으로 거의 100km를 걸은 거예요. 100km. 그러면 며칠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랜 시간을 걸려서 형들을 찾았습니다. 그 형들을 찾았을 때 얼마나 이 17살의 소년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기쁘게 달려오는 요셉을 멀리서 형들은 보고 갑자기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덩이에 던져넣었을 때 요셉이 애걸했다라고 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그 형들한테 막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빌었던 거 기억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맏형인 루벤이 죽이지는 말자라고 하는 말을 기억했을 거예요. 들려왔으니까, 성경에 써있으니까. 그때 멀리서 바로 이스마엘 대상들이 낙타에 물건을 싣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넷째 형 루벤의 넷째 형인 유다죠. 유다의 목소리가 들리죠. 죽이지는 말고 우리 팔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형제들이 동의하고 은 20에 자기를 거래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은 20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남자아이죠. 5살부터 20세까지는 은 20, 20세가 넘으면 은 30, 노예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죠. 여기 지금 요셉은 은 20에 팔렸으나 똑같이 노예의 몸값에 사람이 팔려진 것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뿐입니까? 보디발 집에서의 10여 년 동안의 삶. 보디발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다 그래서 날마다 그때의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요셉의 마지막 감옥 2년 할 일도 없는데 감옥에서 그 년 동안에 뭐 했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추억들을 머리에 들어왔을 것 같아? 안 들어왔을 것 같아? 수많은 이런 사건들이 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감옥 2년은 이 옛정일 옛 생각과의 싸움이야, 여러분. 여기에서 이겼어요. 이 기간, 이기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한번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그 생각을 붙잡으면
계속 생각이 들어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해봐요. 아마 해보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이 추억이 있을 거야. 한번 들어오면요, 그게 계속적으로 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빨리 이것을 분별하고 내가 그거를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그 다음에는 내쫓아야 돼요. 안 내쫓아진다. 생각이 뭐 끝도 없이 자꾸 들어와. 안 내쫓아진다.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믿음이 더 커져야 돼. 믿음. 내 속사람이 더 커져야 돼. 못 이기는 거야 지금 이 생각으로 공격하는 이 영을. 내 믿음이 더 커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 옛날 생각 기억을 내가 안 받아들이는 것을 성공을 하면, 요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새 일은 아까 같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인데 새자가 붙은 건 성경에서는 항상 해야 되는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새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예수 같은 사람, 예수죠. 같은 사람이죠. 예수죠.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해폰하신 거예요. 43장에 10절을 그 앞한 것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너는 나의 종,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왜 이런 고난의 추억과 기억을 나에게 있게 해놓고 이제는 또 잊으라고 하고, 그 있는 거에 싸움에서 네가 또 이기라고 하고, 왜 이런 일을 벌이느냐? 왜냐하면 너는 나의 종,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언제 택함 입었어요? 창세전에.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광야나 사막에 좀 길이 나고 강이 솟으면 지금 바벨론에서 몸이 빠져나왔지만 아직 이 사람의 내면과 환경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요, 내비게이터로 딱 보면 알겠지만 당신은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정말 평안한 곳으로 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게 길을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아직까지 광야라니까. 아직까지 광야고, 그리고 사막에 샘이 솟는다. 사막은 나의 마음판을 얘기하는 거야. 나의 마음이 드라이한 거예요. 내가 아직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나의 내면은 지금 드라이한 거예요. 물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내 마음속이 사막같이 물이 없어. 그럼 물이 없으면 뭐가 있을 것 같아? 성경에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애가 있지요. 귀신이지. 그러면 내 마음은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벨론의 포로를 뒀다가 거기서 남은 자는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돌아왔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지금 환경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훈련의 계속인 거예요. 환경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고 내면은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이게 길목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죽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낙심이 있고, 지쳤고, 열등감이 있고, 무력감이 있고,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과민이 있고, 한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뭐 여러 가지죠. 우리에게 다 스쳐 지나가는 이런 감정들이 그 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새 영을 받는 일인 것이죠. 예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한 것은 이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이전 일, 옛적 일, 스탑. 이 생각 안 받아들이는 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 두 번째 여름 농사에서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삭개오를 딱 생각하면 돼요. 삭개오의 얘기를 알기 때문에 오늘 성경 봉독에서 읽진 않았습니다. 두 개만 읽었습니다. 삭개오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커진다면, 믿음이 조금이라도 커진다면 과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여름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돼야 가을에 열매를 맺게 돼. 열매를 맺으려면 과거에 대한 정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뭡니까? 삭개오는 내가 만일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과거에 대한 정리. 내가 남의 거 훔친 거, 도둑질한 거, 이런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사실은 4배 안 갚아도 돼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뭐예요? 충분하게 덕스럽게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4배나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이렇게 과거에 대한 정리를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는요, 그 시작할 때 당시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세요. 그리고 교회는 억셉트해야 되는 거예요. 웰컴해. 누구든지.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과 병자를 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웰컴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담배 피는 사람, 술 중독인 사람, 게임 중독인 사람, 돈 문제가 복잡한 사람, 이성 문제가 복잡한 사람, 쇼핑 중독의 사람, 몸에 문신한 사람, 도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별별 사람 다 하나님이 다 부르세요. 이런 사람 다 부르신다고요. 다 부르신다니까요. 오케이.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들도 이 사람들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 또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거를 없애고 교회 나오라. 그게 아니고 그냥 두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교회 나올 때 다 그대로 나오는데 한 가지만은 처리를 하고 나오라는 거야. 꼭 한 가지만 할 게 있어. 그 한 가지는 뭐냐? 사도행전 19장 19절에도 보니까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에 관한 책을 불살로 버려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뭐가? 우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우상만은 버려야지 돼. 다른 신을 섬기던 것만은 스탑을 하고 와야 돼. 그거 하나만은. 딴 거는 괜찮아. 딴 거는. 근데 다른 신을 섬기는 거는 안 돼. 그것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30절에는 너희가 호기심으로라도 다른 신을 탐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신학 중에서도요, 이렇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우는 것 하지 않아요. 저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잠깐 들어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래서 배우지 말래. 다른 신에 대해서 너는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6장 4절에서는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냐로다. 말도 하지 말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결혼한 다음에 옛날 남자 이름, 옛날 여자 이름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 기분 나쁘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겼던 거 요거 하나만 처리를 하고 그 외에는 다 그냥 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냥 온 다음에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생활의 원리예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퓨너럴 끝난 다음에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라 그랬을까요? No!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처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일이 내가 생명을 증가하는 것에 발목을 잡히게 하면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열심을 놔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죽은 일을 자꾸 여러분이 죽은 일이라 해서 나쁜 일이 아니고 생명과 상관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자꾸 줄이는 일을 해야 돼. 줄여요. 줄이고 주님을 1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 삭개오도요,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열심히. 그걸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 큰 정말 이 IRS 직원 같은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못 만날 것 같으니까 뽕나무 올라갔다. 이게 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첫 번째로 두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다른 신 섬기는 것만 스탑하고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를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에 프라이어티 넘버 원을 두고 죽은 이를 자꾸 죽이면 이렇게 순서를 바뀌어가면서 하게 되면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커져. 믿음이 커지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것이 나에게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다 과거에 연결돼서 살고 있으니까 그 과거에 연결된 나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를 정리할까요? 돈 문제, 사개오 같은 경우는 돈 문제. 첫 번째가 돈 문제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이 있어요. 다 있지요. 윤지 선생님 음식 습관. 그것도 정리할 것 중에 하나일걸. 그것도 습관, 그런 습관들 또는 여러 가지 중독이 있을 수 있죠. 타투도 이제 좀 빼버려야 돼요. 이성 문제도 복잡한 관계 정리해야 되고 가족 관계도 정리하고 또 원수가 되었던 관계가 있으면 서로 풀어야 되고 은혜를 받은 것이 있으면 가서 그것도 땡큐를 해야 되고 이런 과거를 정리를 하는 일이 여름 농사예요. 이것을 해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개오로 생각해서 과거를 나를 돌아봐. 그래서 정리를 해. 정리를 조금씩 해가. 얼만큼 하느냐? 믿음만큼 해요, 여러분. 믿음만큼. 항상 믿음만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하나도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믿음이 안 자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거가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생각하면 돼요. 세례.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이제 정말 마음에 그런 마음이 딱 있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가 사실은 침례잖아요. 침례는 침례 받을 때 이론적으로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침례 받는 수준에서는 이 말의 뜻을 의미를 이해가 안 돼. 누구든지 이해 안 돼. 그러나 이 침례 받는 행위가 교회 생활의 전체예요. 사실은. 그거를 하나의 시청각 교제로 우리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냐. 요거 하나만 딱 알려놓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침례, 여기 읽는 그대로요.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침례 받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례 받는 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 물에 들어가는 간다는 것이 들어갔다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게 뭐예요? 죽는 거라. 죽는 거. 그럼 물이 뭐죠? 물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아는 그 의미예요. 물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한테 점점 차올라올수록 그 물에 죽는 거야. 그 물에 죽는 거가 성경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말씀이 점점 차지면 물론 초창기의 말씀은 나를 더 강화시키죠. 자신감을 주고 잘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자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지만 우리가 성전들 신앙을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금방 들려오는 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가 얼마나 계속적으로 나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으로 인하여서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결국은 완전히 죽는 거. 그리고 완전히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잖아요. 물속에 넣었다가 딱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활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너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네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 예수와 연합하여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그럼 죽은 거야.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죽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 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죽으면 여러분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을. 자, 그러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는 세상과 간격을 두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두 번째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죽은 사람은 뭐예요? 죽은 사람. 그 옆에서 별 소리를 다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툭툭 치고 발길로 차고 그래도 시체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뭡니까? 자존심이죠.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두 개의 강을 건너고 요셉이 2번 구덩이에 빠지죠. 이 빠지는 거하고 똑같이 세상과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폰스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죽었나 보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에 죽지 않아요. 또 죽어도 계속 살아나. 그래서 날마다야 날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조금씩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만큼 부활이 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간격을 줄 줄 알아야 돼. 첫 번째. 죽었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잖아요. 자, 요즘에 세상에서요. 사업에 실패하면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충격이 큰 거는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다고 죽습니까? 정말 불쌍한 거야. 그거는 우리는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세상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갖고 논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떠난 사람들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 직장에 가서 굉장한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세상이에요. 그거하고 하나님하고의 저의 나의 위치는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완전해지고 완전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완전해집니까? 절대로 안 돼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쑤이쑤 아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자기에게 완벽주의가 되는 거죠. 완벽주의가 됐을 때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알지 안 되는 거를.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는 하나님 없이 완전한 사회가 되지가 않아요. 이론 갖고. 그런데 이런 세상과 이런 것에 대한 차별을 두지,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없이 했을 때 이게 자살밖에 가는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간격을 두고 살고, 우리의 목적이 세상에 인정하고 세상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수적이 아니고 그거 자체가 파이널 목적이 되고 거기에 내 마음을 완전히 열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는 것은 간격을 둬야 되고, 두 번째는 자존심, 고집을 버리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 바깥이 정말 7월입니다. 한여름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 농사를 우리가 지어야 돼요. 영적인 내 영혼의 여름 농사를 지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뿌리도 나고 줄기도 나고 잎도 나고 막 커가고 있습니다.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 맺을 때 마귀가 첫 번째로 뭘로 공격해요? 과거로 공격해요. 생각으로 공격하는 거. 생각. 여기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이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히 이것에 대야 새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이 커지게 열심을 내게 함으로 해서 믿음이 커지면서 내가 과거에서 온 나를 조금씩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 이제 이만큼 자랐으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바로 첫째 부활에 우리가 하도록 목표를 삼고 가야 되잖아요. 뭡니까?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바로 세상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물에 빠져 죽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거나 싫거나 다가오는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영생에서 정말 복된 정말 새 예루살렘 성에, 또 천년왕국에 사랑하시는 자의 성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으로 살며 우리 후손에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